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죠. 9장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또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주신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이끄실 분입니다. 요한은 이제 수전절, 유대인들에게는 하누카라고 불리는데요, 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요, 겨울, 유대력으로는 키슬레브월 25일인데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 사이에서 지켜지는 절기로요,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메노라라고 불려지는 9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 여러분들이 가끔 사진에서 보는 이렇게 공작새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촛대에 매일매일 하나씩 불을 밝혀가는 빛의 절기라고 불리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침묵기였던 400년 기간 동안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하스몬 왕조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오후 예배 때 중간사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광복절과 비슷한 개념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하스몬 왕조는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수전절 하누카는요, 다시 한번 그때 하스몬을 일으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왕국을 회복했던 마카비와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솔로몬과 같이 성전의 회복을 주도하실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당신이 메시아라면 밝히 말하라 이렇게 요구하죠.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까지 제시하시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여긴 이유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늘 주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늘 선명하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누구에게도 양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하시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3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자극받은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공고한 선입견에 붙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밝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선입견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영적인 암흑으로 자신을 밀어놓는 태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양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생의 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단순히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생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간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1차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서로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에서 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영생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소홀히 여기죠.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아니라고 죄를 즐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속히 죄악으로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머물고 당신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생명과 영생의 기쁨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주님의 확고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지체들을 미워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시험에 들거나 고난 속에서 불평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영생의 복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약속을 보증합니다.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에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이상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의 근거를 나의 노력이나 쉽게 변하는 내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영생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위에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하기도 하고 결코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영생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기쁨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말씀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기존의 선입견에 붙들려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똑같이 가르쳐 주신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철저히 경계하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양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확신 안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양으로서 매일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의 삶을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데도 마치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를 보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듯이 이제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는 연약해서 실패하는 우리들을 참소하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영생의 능력이 없다고 우리를 참소하고 괴롭힙니다. 주님, 이런 마음의 불안과 염려,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생의 복을 확신하며 오늘 지금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교회와 어린이교회 겨울성경학교 2일차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즐겁게 뛰놀며 주님 안에 공동체됨을 배워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봉사와 수고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에도 일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